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부른 것처럼 주님,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렇게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또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붙들고 그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삶,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고 그 사랑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다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 구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주여 입술의 신앙, 머리의 신앙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아버지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한 달을 엽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또 이렇게 새벽을 깨웁니까? 아버지 주여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벽을 깨워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주여 오직 주님만 구하며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구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에게 주어진 삶,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 이제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노력들, 그 모든 힘 다 주님께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음을 저희들 믿고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 달을 또 엽니다. 주님께서 또 허락하신 은혜의 한 달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한 달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리며 또 주님께 다 맡길 때 주님 뜻, 주님 계획, 주님 목적 저희들 또 조금씩 알게 하시고 또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설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는 이제 교회 이름이죠.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의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복음을 전한 도시입니다. 거기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또 안식일이 지켜졌었고 회당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도착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세 번의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죠. 그런데 동시에 어떤 모습이 또 있죠? 반대가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합니다. 근데 그 반대는 만만치 않은 반대였습니다.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소동을 막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묵고 있는 집까지 그 사람들이 막 몰려가죠. 야손이라는 집입니다. 사람의 집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바울 내놔라 막 이제 이러는 거죠. 지금 어디 예수를 전하냐? 바울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너를 우리가 잡아가겠다 해서 결국 사람들이 야손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재판에 걸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소동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결국 야손은 그 난리 통해서 이제 보석으로 겨우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울을 피신시키죠. 베레아로 이동을 시킵니다. 거기서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또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또 달라서 부드럽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또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또 베레아로 쫓아오죠. 여기서도 네가 복음을 전하냐? 여기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잘못된 거다 하면서 또 거기서 소동을 일으키려고 하니 또 바울이 이제 또 아테네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동하다가 바울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서의 메시지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1세기 중반,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70년, 한 80년 그 중반에 이제 설립된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은 어떻게 교회가 생겨났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교회에게 무엇을 가르쳤고 또 그렇게 막 세워지는 교회는 뭐가 약점이고 뭐가 강점이고 또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또 그 교회는 또 더 나아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담겨 있죠. 즉 복음과 교회의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복음이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내고 또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또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애쓸 때 어떤 형태로 복음이 교회를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인 것입니다. 짧은 6일의 나눔일 수 있겠지만 이 6일간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던 복음이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런 성전들이 모여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기 전에요, 바울은 먼저 본인은 고린도에 있는데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자기가 가면 또 난리가 나니까 대신 자기의 제자 디모데를 보내서 상황을 파악하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파악하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죠. 오늘 1장 1절부터 10절의 분위기는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참 너희들이 그렇게 바울도 극심한 핍박을 받았던 그 지역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짧게는 안식일 3번이니까 3, 7에 21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일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 2-3달 정도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3달, 어떻게 보면 3달이면 긴 시간 아닙니까 할 수 있겠지만 3달 동안 그들이 복음을 붙들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은 이미 떠났고 많은 믿음의 선생님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너무 감사해하고 있는 고백이 1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사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사실 1년을 신앙생활 해도 양육 1, 2, 3, 4단계를 맞춰도 또 수없이 많은 것들을 알고 배워도 사실 우리의 신앙은 세상 속에서 온데간데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그 시련 속에, 핍박 속에, 예수 믿음은 잡겠다, 감옥에 가두겠다라는 그 핍박이 가득한 그 땅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그 복음을 순전히 지키고 있는 거죠. 바울은 먼저 무엇을 감사하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으로 전해지죠? 우리가 입술로 어제 우리가 같이 정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를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 이미 그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 체험과 그 경험과 능력, 그 복음이면 전부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전하는 거죠. 그리고 나만의 확신도 아닌 성령이 나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많은 환난 속에서 무엇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복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반어가 보이세요? 많은 환난 가운데 무엇으로 받아들였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였다고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에게 경험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기쁨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충만히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느냐의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감사하죠? 복음의 열매를 맺었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 복음의 열매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신약의 서신서의 그 모든 권면과 메시지들을 아주 압축한 그 메시지가 3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다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무슨 열매죠? 잘 보시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뭐가 보이시나요?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바울이 서신서마다 보여줬던 믿음, 그리고 사랑,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을 나타나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믿음의 대상인 누구에게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고요? 사랑의 수고. 왜요?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를 몰아내시고 우리의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가 모든 수고를 감당하셨잖아요.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맞으셨고, 우리가 당해야 될 비난을 당하셨고,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고를 다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수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뭔가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로 감당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시험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5장에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있을 거라고요?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한탄하며 한숨 쉬으며 언제 이 삶이 벗어납니까? 이렇게 하며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소망에 있는 거죠.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견뎌내게 합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가게 합니다. 왜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닮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든, 우리가 뭐가 없어서 힘들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결코 우리의 존재를 흔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맺었던 열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맺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또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죠. 그리고 또 뭐가 되었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그 지역,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의 모든 믿는 자에게 그들이 또한 뭐가 되었어요?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전수받고 전수되고 전수받고 전수되고,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 차례예요? 우리에게 바톤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또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어요? 너희로부터 주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말씀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핍박 속에서, 그 위협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다녔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그 지역에 쫙 그 소문이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퍼져야 되는 소문이 어떤 소문일까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맺혀져 있는 그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라는 그 믿음의 역사, 우리를 통한 사랑의 수고. 참 저 사람은, 참 저 가족은, 참 저 교회는, 참 저 사랑이 정말 많다, 저 사랑의 수고가 참 귀하다라는 소문.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성도들이 더 똘똘 뭉치고 정말 말씀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리며 더 겸손히 섬겨서 정말 어렵지만 힘들지만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정말 잘 소망의 인내를 감당한다라는 소문이 각처에 퍼져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에 대해 보인 반응 세 가지: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의 열매를 맺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동일하게 반응하는 삶이, 또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또 복음으로 인해서 내 삶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맺히기를,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또 그런 우리 가정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감사하며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그들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복음의 본이 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수 동산교회를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어떤 기준에 맞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열매를 맺으라 하십니다. 복음의 본이 되라 하십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다른 사람의 수고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을지라도 결국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서로 감사하며 귀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삶, 또 우리 가정 정말 그렇게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듣고 주님, 저희들 무엇을 바랍니까? 오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는 복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아버지 주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기도하는 그 기도, 아버지 주여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엎드려 아버지 나의 모든 향유와 옥합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내어드리며 아버지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아버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아버지 주여 우리도 그 복음의 아버지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선포하시는 복음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내 의지가 올라옵니다. 내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 결단이 올라옵니다. 내 노력이 올라옵니다. 내 공로가 올라옵니다. 내 경험이 올라옵니다. 내 기준이 올라옵니다. 내 상식이 올라옵니다. 내 합리성이 올라옵니다. 내 목표가 올라옵니다. 내 바람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삶에 아버지 주여 다스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나를 위해, 세상의 가치 가운데 아버지 주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아버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자격도 따지지 않으시고 아버지 주여 아무런 복음을 받을 자격이 영도 없는 우리에게 아버지 주여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여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음